네, 우리 오늘은 계속해서 성막의 또 다른 이름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성막의 또 다른 이름, 장막, 또 성소, 그리고 회막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은 나머지 이제 이름들을 이제 성막의 또 다른 이름들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 이렇게 나와도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하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뭐 더 로드나 가시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동일한 의미예요. 또 여호와의 장막이라고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에 보면은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니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장막 그런 말씀이 나와요. 또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처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 하더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빨리빨리 나가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여호와의 집, 또 여호와의 장막 이것은 다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인데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다. 그 하나님만 만나려면 제사를 짐승의 피제사를 드려야죠.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용서함 안에서 또 그 피세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곳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다. 예배 드리는 곳이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그 포커스를 맞추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장막 이렇게 명칭을 썼습니다. 또 성막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또 있는데 뭐냐면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표현해요. 이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이 성소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를 이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으로 이 세상에 세워졌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속한 성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성소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아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 나눌 또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성막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범막이라고 했어요. 아주 굉장히 또 다른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범막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범막. 역대하 24장 6절인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범막을 위하여 그런 말을 했어요. 범막. 이것도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이 범막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보관되어 있는 처소다. 그래서 범막이에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보관되어 있는 처소다. 그래서 범막인데 똑같은 사실은 영어로 보면 똑같은 말인데 우리나라는 증거의 장막이라고 또 번역된 게 있어요. 증거의 장막. 민수기 17장 7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래서 여기 증거의 장막이 나옵니다. 증거의 장막. 근데 범막이나 증거의 장막이나 영어로 보면은 Tabernacle of Witness 그래서 나왔어요. Tabernacle of Witness. 그래서 증거의 장막. 똑같은 말이에요. 범막이나 증거의 장막이나 영어로는 똑같이 나와요. 역시 증거를 이게 둔 처소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증거막이라고 있어요. 증거막. 이것도 또 장막의 또 다른 의미의 증거막. 범막, 증거의 장막, 증거막.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보면은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아예 그냥 읽으면 나오죠. 성막
곧 증거막. 그러니까 성막이 또 다른 이름으로 이제 증거막이다.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하고 나오거든요. 증거막이라고 나오는데 이 증거막은 증거를 담은 장막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증거를 담은 장막이다. 율법이 들어있는 증거궤, 이 증거궤는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법궤, 또 언약궤. 이건 이제 우리가 구체로 공부할 겁니다. 이제 법궤, 우리가 보통 법궤를 많이 알고 있죠. 그건 또 다른 말로 언약궤, 또 증거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구체로 말하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죠. 여기에 이제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율법에 들어있는 증거궤가 보관되어 있는 처소다. 그래서 이제 증거막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살펴본 법막, 증거의 장막 이건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법막, 증거의 장막 그리고 증거막 이것은 다 율법과 관계가 있죠. 율법과 관계가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다 율법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막, 이 증거의 장막, 이 증거막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 이것은 그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마음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도들을 예표한 거예요. 성도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 법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잘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불러서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그들을 삼을 것이고 또 제사장 나라를 삼을 것이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죠.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옛 언약을 맺은 거죠. 그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죠. 연약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곧 옛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쌍방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이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하나님 율법을 이제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이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이제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을 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어떤 관계냐면 마치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고 이렇게 이제 지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완벽한 남편이야. 남편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완벽한 법을 얘기해줘요. 그런데 아내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연약하다면 남편이, 아내가. 그래서 그 완전한 남편, 그 남편이 준 그 지침을 따르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이제 파괴된 건데요. 남편이 되어서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깨뜨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건 뭐냐? 그 다음 이게 중요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 이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들의 속에 둔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의 아주 그 골자입니다.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다.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다. 이것이 새 언약의 골자예요. 그들이 마음속에,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런데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서에 보면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새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똑같은 새 언약에 대한 에스겔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러니까 답이 나오죠.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거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런 말입니다. 이 새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런 말이에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도.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이 뭐예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옛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에서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서는 똑같이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러니까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는 것은 새 영을 너희 속에 준다는 말이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0절 계속 있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똑같이 말하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새 언약의 골자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것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 속에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 지키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새 언약이라는 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영을 쫓아 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좀 전에 살펴봤어요. 예레미야의, 에스겔의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의미를 이렇게 친히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지만 새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는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고 그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새 언약 중에 하나가. 죄와 불법을 이제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피로 이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신다는 그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셔갖고 새 언약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셨는데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그 피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 죄인 된 자들이 무수히 죄의 모습을 가지고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 이 죄인들이 그 죄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새 언약 따라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의 피가 그 마음에 뿌려질 때 비로소 죄상을 받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뤘다 했단 말이에요. 다 이뤘다. 새 언약을 이루기 오셨는데 그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루었다. 새 언약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삶, 온전히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이 세상 영혼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잘 지켜봐라. 내가 구원해 줄게. 그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연약하여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이 연약하여 못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성경이 똑같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국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또한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한 뜻은 이제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고 영생 얻기 위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돼.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이제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신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려고 그래요. 뭘 해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주님에서 뭔가 해드려야 돼. 자꾸 그냥 두 주먹 불 끈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무엇을 해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셔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어떤 선행을 하면 주님이 안 기뻐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것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받았는데 이제 이렇게 나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인가 주님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종교예요. 이것이 율법주의라 이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나름대로 주님을 섬긴 자들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주님을 섬기라고 잘못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저도 그 말씀을 받들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계십시오.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계시라고요.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뭐냐? 성경에는 분명하게 로마서 7장 6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서 주님 섬기는 법을 이렇게 로마서 7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해 놓았거늘 여전히 율법주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주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율법주의와 종교인데 그건 외식입니다. 내 의로 하는 거, 내 열심으로 하는 거, 이것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지금 그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출세의 어떤 수단으로 주님 섬기는 것을 지금 도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긴다.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긴다는 것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문에 묵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 율법 조문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율법 조문을 잘 지켜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해요. 이게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면 그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응? 그런데 그렇게 지킬 수도 없는데 그걸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법은 거룩한 법이고 신령한 법이고 그렇지만은 그걸 지켜서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법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먼저 말했죠. 예수 믿는 다음에는 어떻게 주님 섬기는 거냐?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냥 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냥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지금 로마 7장 6절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그냥 행하라 이 말이에요. 영혼의 서러운 거.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면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라 그랬는데 예수 믿고 구한 다음에 그래도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거룩한 법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어여쁘 여기서 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땅의 복을 많이 말씀하셨죠. 장수하는 복도 받고 들어가고 나가도 꼴을 먹고 말이죠. 그래서 율법적인 11조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 11조 남은 또 창고에 그냥 쌀 곳이 없도록 넘치게 해준다 막 이렇게 해갖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돼요. 모든 법을, 율법에 있는 613가지의 모든 법을 그것도 항상 지켜야 돼요.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 받은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율법을 잘 지켜드려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지, 더군다나 율법을 잘 지켜서 이 땅에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메시지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율법 아래 거하면 저주하는 자다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복 받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복 받는 게 아니라 저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거하면, 율법 조문을 지켜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건 저주 아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주 아래. 못 지키니까. 율법 지키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율법을 못 지킨다고 계속 지금 말씀드렸죠.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저주.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지켜서 복 받으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라고 전하는 메시지는 너희들은 저주 아래 들어가라, 그런 메시지니까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은 귀를 닫고 그 모임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죽이는 메시지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을 지키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그러면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 조문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서 우리는 멀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져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율법 조문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에게는 정죄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어떤 열망이 있어서 율법 몇 개 막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 마음처럼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할 거야? 정죄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의로, 여러분들의 어떤 고상한 행실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이제 이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이제는 어디로 왔냐면 이게 이제 주일 성수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1조 내라, 충성 봉사해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와라.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타당한 말씀 같고, 예, 아주 그 귀에 쏙 들어옵니다. 아,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 주일만 빠지지 않고 나오면 되겠네. 11조만 잘 나오면 되겠네. 교회에서 충성봉사만 하면 되겠네.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면 되겠네.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이 땅에서도 복 주시네. 아주 귀에 쏙 들어옵니다. 항상 율법 아래 살면 여러분들의 어떤 의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두 가지 모습이 된다 그러죠. 첫 번째, 나름대로 그런 교회법을 잘 지킵니다. 나름대로 이제 주일날 빠지지 않고 다닙니다. 나름대로 11조를 잘 냈나 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걸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난 의로운 자라고 생각해요.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빠진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11조 안 내는 사람들 정죄하기 바빠요. 이게 율법 아래 살면 이런 모습이 돼요. 다 주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또 만약에 내가 교회법을 잘 지키려고 그랬는데, 내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랬는데 그 마음처럼 이렇게 못했어요.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또 빠졌어. 내가 11조 빼먹지 않고 내려고 그랬는데 좀 빼먹었어.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새벽기도 빠졌네. 잘못했죠? 그러면 정죄를 받아요. 스스로가 정죄받아요. 하나님 왜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를 못 든다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조문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어떤 고상한 행실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부터 뭔가 복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뭔가 맡은 일에 충성봉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율법이 나쁜 겁니까? 주일 성수하는 게 나쁜 겁니까? 11조가 나쁜 겁니까? 충성봉사하는 게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법들은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그때는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그러므로 그 은혜에서 떨어지고 주님에 대한 감사는 없어지고 내 의만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계속 이제 가지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이 생각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는다면 성령의 교통이 중요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하나님과 늘 교통 속에서, 그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아들까지 내어진 그 사랑을 알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 그냥 걷어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면 막 감사가 터져나와요.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차분함으로 인색함 없이 정말 우리는 오직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감사함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주일날 나옵니다. 성령님은 그때 몸된 교회 모임마다 정말 나오도록 인도하시죠. 성령 인도함 따라 감사함으로 주일날 나옵니다. 내가 나오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그렇게 연약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교회에 나옵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11조 내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를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성령의 감동 따라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교회 일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예물을 댑니다. 내 막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동 주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과 교제, 성령과 교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정말 새벽 첫 시간, 그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그 주님 앞에 정말 교제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새벽 일찍에 하루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서 정말 예배합니다.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예배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비슴비슴해요. 오히려 겉모습을 보게 되면은 율법주의자들이 더 열심입니다. 새벽 기도도 더 열심히 해요. 주일날 빠지지 않는 거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땅의 삶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종교적인 그 율법적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정한 주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정말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다고요. 예. 그 속에는 끝없는 두려움, 끝없는 정죄감이 계속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 왜냐하면 언제라도 내가 이거 잘못하면, 예? 이거 뭐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뭐 복음 받긴커녕 저주받게 생겼으니, 예? 율법주의자들, 종교자들은 겉으로는 엄청나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정죄감이 있어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보고 눌렸다 그러는 거예요. 눌렸다. 에?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잘 생각해서 당신은 성령 아래 있는가, 율법 아래 있는가? 성령 아래 있으면 율법 아래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으면 성령 아래 있잖아요. 중간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참 헬라당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 봉사가 워십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무엇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는 빼먹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건 빼먹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빼먹어요. 그러고서 예배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이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는다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주님과 교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사랑이 강권되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 아니시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진짜 복음을 증거해요. 다 죽게 막 얻어 터져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강권하니까. 저들이 몰라서 나를 핍박했듯이 나도 몰라서 주님을 핍박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그 아들 보내시고 이렇게 십자에 죽게 하시고 구원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예? 나를 이렇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복음을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들이 옛날 나처럼 몰라서 핍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지 뭐 다른 거 없어. 날 핍박한 자들에게 스데반처럼 정말 저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막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증거한 동기가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칭찬받아야지, 복음을 증거해서 복받아야지, 이것도 꽝꽝이에요. 이것도 단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해도 틀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되었도다. 그 사도 바울은 마음에 정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정했느냐?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마음을 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의도도 나 또 예수님을 증거해라, 이렇게 마음을 정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신학교 가서 신학 목사 되리라, 이런 거 정한 거 아니에요. 예? 고린도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주님을 알기로. 주님을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누가 알려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이 말은 나는 성령님과 교제하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 하나만 마음을 정한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만 딱 마음 정했어요. 다른 거 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괜히 40일 금식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하기 전에 먼저 정말 내가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 있기로 마음을 정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막 그 사랑이 나 강권하죠. 그래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의지하니 아니라. 성령을 이렇게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의지하나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한 우리들이 정말 죄와의 싸움이 치열한데 이것을 이기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자꾸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 자꾸 세상 사랑하는 마음과 싸우는데 그 세상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기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쫓으면 돼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 율법의 요구를 잘해야 돼요. 율법의 요구가 뭔가? 율법, 십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죠. 십계명이 요구하는 게 결국 무엇이었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 어길 수 있겠어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정말 이웃 사랑한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그 계명대로 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연약하여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율법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죄를 드러내요. 율법 못 지켰으니까 넌 죄인이다. 죄인인 것을 드러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약점은 뭐냐? 죄는 잘 드러내는데 그 죄를 제거해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게 율법의 맹점이에요. 오히려 율법은 이 죄인들에게 사망을 요구합니다. 죄인들에게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아들이 대신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삼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 대신 사망을 당함으로 율법 요구를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요구를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성령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의 지시 따라 그냥 움직이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삶이 돼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주체가 틀려요. 옛 계명은 내가 사랑하는 거 그건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새 계명 사랑하라. 그 새 계명은 또 우리 똑같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널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나의 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영을 쫓으면 돼요. 그 영을 쫓는 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 영을 쫓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날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신앙은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 그냥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냥 성령을 쫓은 거. 성령과 동행하면요. 누가 나에게 원수 같은 짓 할 때 똑같이 맞서게 합니까? 에이씨. 겉으로 표정은 안 하고 말은 안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쁜 마음 품으면 딱 알려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과 동행하면 아유 미워하는 마음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아유 붙잡지 않죠. 주님이나 사랑한 사랑으로 용서하도록 이렇게 성령이 마음을 주시죠. 그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서 그를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쫓으면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요. 성령을 쫓으면 정말 나를 구원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새 언약 아래서는 내가 주님에서 무엇을 해드릴까? 연말이 가고 연초가 옵니다. 내가 이제 연초에는 이렇게 해드려야지 저렇게 해드려야지 하지 마세요. 그거 지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들은 내가 주님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제는 뭐 성가대 빠지지 않겠다. 이런 것보다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하려고 그러면 못 지키니까 일단 그런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성령님이 알려주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작정한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힘쓰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 알면 돼요. 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였습니까? 어떻게 이런 길을 갑니까? 몇 사람들이 물어보면 전 답이 뻔해요. 당신이 군대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그런 사랑을 맛본다면 아마 내 이상으로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을 쫓아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성령을 쫓는 게 크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은 예배는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드린 예배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 인도함이 없는 거, 감사가 없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 감사함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으면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그런 열매로 나오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영의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인도함 받는 자리에 가야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영의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 요구를 이루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예. 그래서 주의 나라를 이루시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법막, 이 증거의 장막, 이 증거막 이 말을 들을 때 또 이 말을 읽을 때 또 이것을 생각할 때 항상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꼭 기억하고 성령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강건되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성령께 순종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 온전한 예배의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